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때로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그런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잘 배웠고 또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비교했던 대상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이고 또한 그 천사의 힘은 우리 인간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어떤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천사와 같은 어떤 동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천사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누구를 비교하고 있던가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직접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민족의 리더였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는 모세 율법을 잘 따르고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구약을 믿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여기지 참된 메시아 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좋은 선지자였어. 그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과도 같은 고란경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선지자로만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이 믿는 그런 메시아는 바로 마호멧이었습니다. 마호멧을 통해서만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 종교입니다. 오늘 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런 말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3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냥 저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그런 지식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꼼꼼히 조금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유대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슬람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 보고 있고 인간보다 더 조금은 뛰어난 성인으로 평가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진정한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받았던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후에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위대한 기업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만
수녀님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미약한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수녀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수녀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신실하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녀님이 그렇게 인생을 바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누구에게 상을 받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 주님을 따르는 종의 모습으로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귀한 음성은 바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바로 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깊이 묵상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주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신실하셨다라고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집을 지은 자와 지어진 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모세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은 지은 자이고 모세는 지어진 집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세는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자 한 도구로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이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고 그의 행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던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고 또한 피조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과연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년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40년을 더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리더의 사명을 신실함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났지만 그 가운데 민족의 리더로 세움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모세는 피조물이라는 이 비교를 통해서 바로 모세에 비교하는 그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우월성을 가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따를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 가운데 교회의 리더가 목회자가 세워져 있고 사제가 세워져 있고 많은 어떤 리더들이 우리 눈앞에 세워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열광하고 사람에게 과도하게 주목하는 것은 바로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줄 서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을 직접 따르고 본받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종이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모세의 어떤 역할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의 종이야.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있던가요? 나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종 모세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도구의 역할만을 감당했던 것이지 아들의 역할은 예수님만이 유일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기에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귀한 음성을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또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묵상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7절 이후에 나와 있는 11절까지 이야기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95편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95편의 배경은 민수기 14장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광야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14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하던가요?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며 모세에게 항변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불평과 원망의 이야기를 듣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왜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저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는 단지 사건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95편의 다윗의 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명기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기에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에게 다시금 시편 95편을 통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완고하게 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때 천국에 들어가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완고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더니 완고함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을 완고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세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완고한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14장의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고 그들의 눈이 본 그대로 불평하고 원망했기에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서 그저 헤매다가 죽어버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3장 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저자의 의도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 완고한 마음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천국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부드럽게 바른 신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실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때 우리는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진리의 깨달음이고 또한 우리가 바른 믿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모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집의 백성을 돌보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실한 인도자이신 주님은 본질적인 면에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완고함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시작인 것을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완고함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신실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총과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